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바울과 선교팀은요, 회당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3주간 동안 성경을 가지고 토론했다라고 2절이 기록합니다. 3주 동안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딱 3주 머물렀어요. 여러분, 신학 성경 중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 서신 2개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 후서인데요, 단 3주만 머물렀던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3주 만에도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3주가 아니라 한 주만이라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매주 예배로 모이는데요, 여러분, 그런 기대와 그런 소망을 가지고 매주 모였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 들어올 때와 나갈 때가 달라질 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 변화를 갈망하고 소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 변화라는 주제가 본문 전체에 흐르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여러 번 나름 읽었다고 생각했는데, 처음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처음으로 변화라는 키워드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보통 이렇게 제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되면요, 저는 우선은 좀 두려워합니다. 혹시 이상한 또 해석하는 거 아닐까 싶어서 나름 주석서들을 찾아보면서 신학적으로 또 성경 해석학적으로 맞는 건지를 제가 스스로 검증을 하는데요, 자체 검증해서 나름 통과했으니까 제가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 믿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오늘날 그리스 땅, 이 마케도니아의 수도였던 데살로나이카와 또 베레아에서 했던 사역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역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표현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새로운 표현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설교를요, 본문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들과 표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은 무엇인가? 먼저 우리는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먼저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변화를 가능하게 한 2가지 원동력을 나누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2절에 사도행전에서 처음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토론이라는 단어예요. 토론. 바울은 이전까지 유대인들을 상대할 때 유대인 방식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표적을 중요시해요. 사인, 표적. 이 어떤 일이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표적이 나타날 것이 아닙니까? 그걸 굉장히 중요시 하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앞서 설교들을 쭉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표적 중심으로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표적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설교가 진행되는 거예요. 사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3장 40절부터 41절에 보면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표적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이 이 예수에 대해서 말했던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다,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 로마 철학과 사상이 강한 마케도니아 땅에 온 바울은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일방적인 설교로 표적을 제시하는 방향이 아니라 대화를 통한 복음 전도 방식을 처음으로 채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토론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여기 이방인들에게는 철학적 논리나 철학적 접근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성경을 해석해주고 증명해주는 이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방식을 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3절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셨다 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어디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전도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3주 만에 우리가 스킵하겠습니다만 데살로니가에서 또 똑같이 그 빌립보에 있던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선동을 해서 쫓겨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베레아에 가요.
베레아에 가서는 더더욱 이런 철학적인 접근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11절입니다.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우리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안식일만 대화한 게 아니라요, 이제는 매일 완전히 유대인들의 틀을 벗어나는 겁니다. Everyday, daily. 기존 회당 중심의 안식일에만 전했던 전도 방식에서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과 똑같은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보여요. 어느 도시를 가든지 회당을 먼저 찾아가서 그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역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완전히 다른 사역을 한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아테네에 가는데요, 에이튼스. 그런데 거기서는요, 이제는 회당도 벗어나요. 회당도 벗어나서 광장에서 매일같이 토론하는 식으로 이렇게 사역 방식이 진화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진화라는 표현이 성경적인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유동적이고 역동적으로 접근해 가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바울의 이 역동성, dynamics, 그리고 유동성, adaptability 혹은 flexibility, 이것을 보게 됩니다. 역동성이란 기독교가 이렇게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발맞추어 가는 힘을 말하는 것이고요, 유동적이라는 것은 그 속한 시대와 문화가 요구하는 필요를 채워준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시대의 문화와 요구에, 필요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변화를 거부하는 교회, 변화를 거부하는 목회, 변화를 거부하는 선교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이 데살로니가에서는 딱 3주 만으로 교회를 탄생시킬 수 있었던 능력, 그리고 베레아에 가서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능력은 바로 변화를 가능케 하는 역동성과 유동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그러면 그 비결은 뭘까? 이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힘 2가지를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먼저 필요한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변화의 비결 첫 번째는 말씀이었더라.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야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거죠. 이렇게만 말하면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과연 그런가? If things are so, 진짜 그런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바울이 이렇게 변화한 방식으로 베레아에서 큰 열매를 맺게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12절에 나옵니다. 12절에 가보니까 그렇게 토론하면서,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회당에서가 아니라 날마다 회당에서 토론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는 것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13절 가보니까 그런 바울의 사역을 보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 시기하는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은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알고서 이렇게 말을 해요. 바울의 선교 사역을, 그를 대적하고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표현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 내부가 아니라 우리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더 정확하게 말해주는 때가 참 많습니다. 바울을 한마디로 외부 사람들이 정의해줘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의 선교 사역의 모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어디 가나 이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바울을 치유 사역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울을 가지고 교회 사역자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에게 굳이 타이틀을 붙여야 된다면 말씀 사역자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어딜 가나 말씀을 전했고 어딜 가나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구제와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기 전에 말씀을 먼저 선포하는 바울의 모습. 한마디로 말해 바울은요, 말씀에 진심인 사람이에요. 말씀 공부에 진심인 사람,
말씀 공부를 최우선으로 했던 목회자였고 선교사였고 신학자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만이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 알지 않습니까? 결국 변화를 거부하는 이유는 더 이상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선교지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목회자니까 목회 현장을 제가 좀 더 알리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민교회 중에 아직도 1980년도, 1990년도 그 분위기에 머물러 있는 이민교회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세기가 틀려요. 거기는 20세기입니다. 지금 우리 21세기예요. 그런데 그때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분들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들 신앙 가운데 보고 배울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21세기를 살면서 아직도 그 방식과 그 분위기만 옳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 젊은 세대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왜 그런 거냐면 공부를 안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가 복음의 핵심에 대해 계속해서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요, 말씀은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나의 단단한 자아를 깨부수는 역할을 하세요. 말씀은 때로 망치 같아요. 얻어맞는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게 말씀 공부를 하다 보면 말씀이 망치가 되어서 우리의 견고한 진들을 깨부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난 진정한 말씀의 사람들이 어떨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이분은 정말 말씀에 속된 말로 쩔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보니까요, 자아가 견고하지를 않아요. 부드럽습니다. 제가 캐나다 리전트라는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했는데요, 정말 유명한, 정말 어떤 분은요 머릿속으로 성경책을 넘기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몇 장 몇 절에 무슨 말씀이 있다 이러시는 분들이죠. 진짜 손을 이렇게 해요. J.I. 패커, 유진 피터슨, 골든 피, 앤티 라이트, 이런 분들 제가 직접 만났는데요, 대화를 했는데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뭐였냐 생각해 보니까 겸손함이에요. 그들은요 70대, 60대, 70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20대 젊은이들과 함께 역동적인 토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 묻거든요. 근데 마치 대단한 것을 묻는 것처럼 좋은 질문이다 이러면서 대답을 해줘요. 정말 말씀의 사람들은요 마음이 열려 있어요. 유동적이에요. 역동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면 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말씀이 내 자신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신학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의 학문이에요. 사람들이 신을 연구하는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시대에 따라 날로 보완되고 점점 발전하는 것이 신학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신학의 변화를 따라가지를 못하고 그저 내가 신학교 다닐 때 배운 것만을 가지고 붙들고 있으면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착오를 통해 인간의 학문과 패러다임은 바뀌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선교사가, 신학자는요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돼요. 제가 요즘 느끼는 챌린지가 그겁니다. 어느 순간 공부를 제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스스로 채찍질을 하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책을 읽고 공부하는 곳에 쫓아다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목회를 하다 보니 그런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그냥 머물러 있다 보니까 이 사역이 효과적으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변화하지를 못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작년에 누가복음 15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공동체가 되자 이런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그들을 맞아줄 수 있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자. 그런데 오늘 그것이 우리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미션 스테이트먼트는 항상 어브젝티브가 따라옵니다.
그 사명 선언문과 함께 그러면 그 사명 선언문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거냐고 하는 목표, 사용 목표가 따라와요. 저에게 이런 구체적인 목표가 뭘까를 고민을 하면서 세 가지 목표가 생각이 났는데, 저희가 차차 나누겠습니다만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이 가족 공동체로서의 첫 번째 사용 목표가 뭐냐면 말씀의 사람을 길러내는 가족 공동체가 되고 싶다는 게 제 마음이에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과 같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 그러면 제일 먼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우리가 추구할 거냐? 말씀 사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 공동체가 되자고 하니까요, 알다가도 모르겠죠. 이게 뭔 소린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족처럼 된다는 건지, 그래서 우리 가족처럼 다 경계를 허물어버리고 누구네 집에 젓가락 몇 개 있는 것까지 다 아는 그런 걸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족을 세 가지 구체적인 사용 목표로 정해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가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가족처럼 되는 것이 무엇이냐를 말할 때 저는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목표를 삼은 겁니다.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저는 저희 가정에서요, 저희 가정이 그나마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저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제 배우자 덕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이에요. 우리 가족이 언제 건강하냐, 우리 가정의 분위기가 언제 화목하냐, 엄마 아빠가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잘해줄 수 있죠. 인간적으로 자녀들에게 최고의 좋은 거 먹이고 든든한 서포트를 해줄 수 있습니다만, 저에게 만약에 당신의 가정이 언제 가장 건강합니까? 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단연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아버지인 내가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을 때 라고 저는 대답을 할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너무나 잘 알아요. 저는 제가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을 때 얼마나 상처를 주고 이 가정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지 저는 제가 알아요. 저만 그런가요? 예,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다 그래요. 제가 말씀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기대하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말씀의 사람으로 키워내는 것. 이 아이들이 무슨 대학 가고 무슨 직장을 해서 얼마만큼 성공하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주원이와 주아가 제일 중요한 것은 저의 삶에 이들이 어딜 가나 무엇을 하든지 말씀의 사람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을 통해서 또 건강한 가정들이 만들어질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 제일 먼저 말씀의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이 저의 제1의 목회 철학이고 목회 비전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될 때야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 한 영혼을 우리가 제대로 품어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위로하는 것은 말씀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인간적으로 잘해주고 환영해주고 맞아주어도 그것만으로는 이 자리에 나오는 그 한 영혼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잘해준다면서 자꾸 내 방식을 강요하고 부담을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될 때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바울처럼 역동적이고 유동적이 되어 시대의 변화에 발을 맞춰가면서 이 시대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교회로 변해가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다 말씀의 사람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영혼의 약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구약과 신약. 하나님 말씀이 위로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오직 말씀만 살아계시는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제가 꿈꾸는 가족 공동체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 우리가 제일 먼저 말씀 듣기부터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요 상의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말씀의 사람들을 키워낼 수 있을까? 첫 번째가 말씀을 먼저 듣는 훈련부터 하자. 그래서 노트를 나눠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노트를 다 받아가시길 바래요.
이거 억지로라도 해보세요. 나는 안 듣고도 다 기억할 수, 안 적고도 다 기억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달라요. 노트를 하면요, 듣는 훈련이 됩니다. 그리고 적은 노트를요, 꼭 사진 찍어 가세요.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그날 한번 리뷰해 보세요. 그러면 기억에 남습니다. 주중에 제가 설교를 다시 영상으로 혹은 음향 녹음 파일로 보내드리는 서비스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주중에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유튜브나 팟캐스트로요. 여러분, 저는요, 시간 없어서 설명 못합니다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바울이요, 우리가 3주 만에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탄이 공격해서 그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저는 이 시대에 특별히 저희 교회 가운데서도 가장 큰 영적 공격이 뭐냐, 저는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자리를 나서는 순간부터 여러분이 말씀을 잊는 것은요,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씨가 땅에 뿌려지는데 길가에 뿌려지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씨가 길가에 뿌려지니까 새가 와서 그 뿌려진 씨를 물고 가더라. 여러분, 나가실 때 그때부터 우리의 영적 공격은 시작됩니다. 사탄이요, 여러분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잊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이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듣기부터 되고, 그래야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길가에 뿌린 씨앗 되시기를 거부하시고 좋은 땅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바울에게 배우는 변화의 역동성,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전념하는 거. 그리고 저는 본문에서 또 한 가지 비결을 배우는데요,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역동적이고 유동적으로 사역할 수 있었을까? 시대의 변화에 흐름을 맞춰서 사역할 수 있었을까? 두 번째를 배우는데 그것은 놀랍게도 고난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고난. 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두 번째, 고난이라는 거. 여러분, 제가 이번에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이 3절 말씀이 새롭게 다가왔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바울이 쓴 표현들을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3절의 표현은요, 여기서 바울이 처음 사용한 표현들로 가득해요. 먼저 3절에서 바울은 처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표현을 합니다. 처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많이 들었는데요? 예, 많이 들었어요. 바울이 늘 설교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했냐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얘기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는 표현을 써왔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가장 최근이 13장 30절입니다. 2장 24절, 32절, 3장 15절, 4장 10절, 5장 30절, 10장 40절 다 적으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처음으로 그리스도가 주체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야 된다. 지금 성부 하나님 중심의 신학에서 성자 하나님의 신학이 더 굳건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요, 그리스도가 주체적으로 죽음에서 살아나신 것을 얘기하면서 주체적으로 고난을 받으신 것을 처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하나님에 의해 고난을 당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주체적으로 고난을 당했다는 표현이 처음 등장하는 겁니다. 바울이 한 번도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 그의 설교에서 그리스도는요, 이전까지는요, 하나님 말씀의 성취였을 뿐입니다. 모든 예언자의 말씀이 그를 통해 이루어지는 메시아셨지 결코
반드시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셨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은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의 생각이 바뀐 겁니다. 고난에 대한 신학이 바뀐 거예요. 그의 복음에 대한, 고난에 대한 이해가 넓어진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주체적으로 고난을 반드시 당하셔야만 했다라는 표현을 이제부터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바울은 죽을 뻔한 경험까지 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그랬던 그가 이 빌립보에서는 감옥에 갇혔고요, 매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에 와서도, 또 베레아에 와서도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그를 시기해서 고난을 줘요. 그런데 이런 고난을 통해 그는 이 고난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위대한 것인지를 알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을 먼저 가셔야 됐다, 이런 신학들이 그의 머릿속에 자리 잡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후에 빌립보를 향한 편지에서 그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인데요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It has been granted to you that for the sake of Christ you should not only believe in Him but also suffer for His sake.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개역개정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특권이라는 것은 믿는 특권과 함께 고난받는 특권을 줬다. 여러분, 얼마나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말입니까? 그런데 이 속에 진리가 있어요. 고난 자체가 특권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바울이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난에는 많은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넘어서 고난은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거지만 그래도 유익은 있다, 이 정도가 아니라 고난을 추구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의 고난 신학이 이 빌립보 이후로부터 발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통과해야 되는 가시밭길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주체적으로 걸어가신 길로서 부활과 영광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이에요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며 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겁니다. 그리하여 나는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놀랍게도 고난으로 갈 때만 우리는 부활이라는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여러분, 변화의 원동력은 고난이에요. 믿음이 역동적이 되고 유동적이 되는 한 가지 비결은 고난입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서 지난 몇 년간 저희 교회에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그것을 여러분 사인으로 알아들어야 돼요. 아, 변화라고 그러시는구나. 사람은요, 이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변하지를 않아요. 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국 어른들이 예전에 말 안 듣는 아이들 보고 저 다리 몽둥이 부러뜨린다 그랬죠. 이 다리가 부러져야 정신 차린다는 말이 그 뜻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그걸 많이 느껴요. 이 다리를 다치고 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전에 당연했던 것이 당연하지 않은 거였구나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몸의 다리가요 정말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저는 몰랐어요. 아니,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쳐보니까 정말 몰랐던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의 힘 첫 번째는 뭐냐면 고난은 감사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서서 샤워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화장실 가는 것이 내가 원할 때 화장실 갈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내가 힘주면 그냥 나오고 이런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다리가 이어지니까 힘을 못 줘요. 물 한 잔 마시러 가는 것조차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던지를 생각하면서 아, 내가 얼마나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는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순공동체에서 모일 때마다 이 감사 얘기를 하자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모이실 때마다 감사를 나누세요. 그런데 감사한 게 생각이 안 나시는 분들은 다리 몽댕이 한번 부러져 보시는 것을 추천드린다고 말하면 안 되겠죠, 그죠? 두 번째로 다리를 다쳐보니까 첫 번째가 감사하면 두 번째는요, 나는 주위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더 알게 돼요. 중요한 교훈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담 보고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못하니 not good 이라고 말씀하셨구나. 저는 성격상 남의 도움 받는 거 힘들어하는 성격입니다. 제가 그래요. 제가 도와주는 게 편해요. 그런데 인생을 나 혼자의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것이 성숙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난 남 도움 받지 않고 나 혼자 스스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치고 나는데요, 너무 불편한 게 뭐냐면 어디 가나 저를 다 도와주려고 그래요. 어디 가나 제가 이러고 가면요 문을 열어줘요. 이 커피숍에 가면요 커피를 제 테이블까지 갖다 줍니다. 서버들이. 짐도 대신 누가 들어주려고 그래요. 지난주엔 제가 코스코에 갔다가 어떤 여성분이요, 어떤 여성분이 혼자서 계시는데 저를 보더니 자기가 짐을 제 차에다 실어주겠다고 저희 가서 서 있으래요. 그래서 여성분이 짐들을 다 제 차에다가 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 같았으면 제가 질색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냥 서 있게 돼요. 이럴 수 있구나. 예, 저는요 받는 훈련이 평소에 안 돼 있었습니다. 대인관계는요 어떤 사람이 잘합니까? 주고받아야 돼요. 보통 사람들이 주는 건 잘해요. 근데 받는 건 어려워요. 그러면 대인관계가 깊어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다 주기만 원하면, 그리고 받는 사람이 없으면 그 대인관계가 형성이 되겠어요? 결국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끼리도 주는 것은 잘하는데 받으려고 하는 것을 어색해하니까 관계가 깊어지지 못하는 거구나. 여러분 저는요 이 고난을 겪으면서 저는 제 관계가 더 잘하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제 주위 사람들에 대하는, 이 사람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내가 이들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이 관계가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것이 정말 중요한 깨달음인데요, 사람은 고난을 겪어야지만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긍휼이에요. 고난의 힘은요 내 속에 긍휼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발을 하고 커피숍에 앉아 있으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대부분 백인들이에요. 제가 안 게 뭐냐면 아시아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백인들은 저한테 와가지고 뭐 하다가 다쳤냐, 그러면은 제가 설명을 하면요 다 듣고 나서 자기들도 그 경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특히 백인들, 저는 백인들에게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어딜 가도 문을 열어주고, 어떤 분은요 제가 이렇게 일어나려고 그러면 와가지고 목발까지 짚어줘요. 근데 무엇보다 제게 일어난 큰 변화는 뭐냐면, 저희는 제가 길을 걸어갈 때 혹은 운전하고 다닐 때 목발 짚고 다니는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딜 가나 목발 짚은 사람이 있으면 제일 먼저 보여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필요를 가지고 있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그 백인들이 나를 못 도와줘서 안달이었구나. 여러분 고난의 최고 유익은요 내 주위에 아픈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게 한다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우리가 고난받는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머리로는 이해하려고 하는데요 정말 내 마음에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고난을 겪어보니까 아픈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DOL, Department of Licensing에 가가지고 장애인 주차권을 받았습니다. 한 달짜리를요. 세상에 이게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가는 데마다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차를 세우는데요 이게 없이 목발 짚고 가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게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미국 사회에 이렇게 적재적소마다, 건물마다
장애인 주차장을 만들고 법을 바꾸고 사회를 교육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전부 아파봤던 사람들이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최소한 자기가 혹은 자기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이 아파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에서도 베레아에서도 계속 그를 빌립보로부터 쫓아온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가 받은 고난들이 도리어 마케도니아 땅에서 역동적으로 또 유동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변하게 되고요, 고난을 통해 감사, 고난을 통해 관계를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고난을 통해 긍휼의 마음을 배우는 것. 그래서 그 변화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바울은 읽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 본문 속에는요,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새로운 단어들이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새로운 것이 있다는 것은 변화를 상징합니다. 그 변화들은요, 역동적으로 또 유동적으로 이 시대의 흐름과 필요에 맞게 사역하기 위한 바울의 목회 사역, 선교 사역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그런 원동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우리 각 사람 되기를 소원해요. 첫째는요, 말씀의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견고한 자아를 계속해서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여유와 지혜를 얻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 또 이 공동체에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한 영혼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 얻어진 여유와 지혜로 그들을 품어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는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뭐 발 하나 정도를 가지고 얘기하십니까? 그 금방 날 거 아니에요. 뭐 날 거 가지고 저렇게 나는 낫지도 않는 문제가 있는데요. 여러분, 나을 걸 생각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요, 나에게는 아직 한 다리가 남아있다는 것에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고난이 여러분 삶에서 떠나지 않고 지긋지긋하게 따라올지라도 아직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고난의 사람이 되는 것을 자처해 보세요. 바울과 같이 영광을 얻기 위해 예수님의 고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낮아지고 스스로 손해보는 거예요. 일부러. 그때 고난은요, 우리에게 감사와 대인관계에서의 겸손과 무엇보다 타인의 마음을, 타인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 그 긍휼의 능력을 고난이 우리 속에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더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공동체가 더 따뜻해지고 누군가를 품을 수 있게 되는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6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바울을 못 잡으니까 바울과 함께 했던 제이슨, 야손이라는 사람과 그 신도들을 붙잡는 장면인데요, 이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요, 바울과 그의 이름을 가리켜서 세상을 소란케 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원어로 보니까 영어가 번역이 정확해요. Who have turned the world upside down. 세상을 뒤엎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바울과 그의 일행을요.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되고 고난을 자처하는 사람이 될 때 그런 나를 통해, 그런 우리를 통해 세상이 뒤집어지는, 물론 과장법의 표현입니다만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 번의 그 예배를 통해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긴다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님께서 던져주시는 질문들을 마음에 새기고 노트에 적어보기 원합니다. 주님,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저의 마음밭에 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서의 사명, 아니 우리 각자의 삶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귀하게 여기고 기억하려 애쓰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를 통해 우리 주위 사람들이 위로받을 때에 주님, 나 때문에 위로받는 것이 아닌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통해 흘러갈 때에만 우리 가정이 화목해지고 우리 자녀들이 바르게 성장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대인관계들이 정리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관계로 발전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말씀의 사람으로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고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고난 가운데 있는 능력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고난을 통해 우리도 이 시대를 품고 이 시대와 함께 아파하며 이 시대가 원하는 필요들을 채울 수 있는 교회, 그런 신앙인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